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기다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로부터 어떤 유혹을 받았는지,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이겨내셨는지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간결하게만 기록이 되어 있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면서 특별히 들짐승과 함께 하셨고 또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다. 이렇게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왜 40일인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30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정도 금식할 수도 있고 날짜야 자유롭겠죠. 근데 왜 굳이 40일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숫자들이 언급이 되죠. 하지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러한 숫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적이며 또 영적인 해석을 담고 있는 그러한 숫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이라는 숫자가 그 중에 하나죠.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수예요. 그리고 7자도 마찬가지예요. 완전수에 속하고 하나님을 뜻하는 그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또 그런 만큼 6자는 불완전 숫자입니다. 7자가 완전한 숫자니까 하나가 적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6이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수요 또 불완전한 숫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12 같은 경우에는 열방의 숫자, 충만의 숫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다, 12지파다, 12족속이다, 12교회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대략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 충만의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숫자가 나오죠? 40입니다. 이 40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과 관련이 된 그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를 생각할 수 있죠. 자,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좀 보기를 원하는구나. 너 산으로 좀 올라와라.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로 너 혼자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해서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는 바로 율법을 주시지 않아요.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들어 올라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올라오라고 하셔놓고는 금방 주시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무려 40일을 모세는 기다립니다. 40일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내려주셔요. 그리고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을 찾아서 역시 동일하게 40일을 광야에서 유랑한 사실을 우리가 구약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40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사명들을 잘 수행하시기 위한 일종의 준비 기간이기도 하고 또한 연단 기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역시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똑같죠. 뭐가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요. 표현은 다르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그렇게 붙잡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복 받을 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복 받기를 원하는데 뭐가 연약한 문제인가 하면은 복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약속의 복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꼭 건너가야 될 과정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기다림이 꼭 필요할까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서 간절한 만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게 되기도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준비기간, 이 기다림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시고 실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는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언제나 약속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 66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더듬어 보게 되면 언제나 기다렸어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기까지 저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를 성숙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뭘 하시는가 하면 나를 때로는 시험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영어로는 테스트죠.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temptation, 유혹하는 거예요. 똑같은 T라는 이니셜을 갖고 있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장성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죠. 우리를 죽이려고 temptation,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말로 똑같은 시험이지만 달라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어쩌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더 붙잡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끄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이 하루 속에 반응합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은혜대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